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터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던 장면,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셨던 장면인데, 20장에서는 이제 스승을 잃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21장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평범한 고기잡이로 살아가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르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두 번째 제자도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밤새 물고기 잡고 지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잡았었던 그 물고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준비해 가셨던 그 떡을 함께 장만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주시는 것, 그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날 아침에 제자들은 밤새워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밤샘 작업을 하는 때가 있죠. 밤새워서 일할 때는 일에 빠져서 피곤한 줄도 잘 모르다가 이제 아침 때쯤 되면 이제 피곤이 몰려오고 그러기 쉽습니다. 하품하시는 분 계신데 피곤이 몰려오시듯이 그렇게 피곤이 몰려오는 때가 있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밥상은 밤샘 노동에 지친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남자들 가운데 대세가 요리 잘하는 남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조이십니다. 예수님 요리 되게 잘하셨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생선 요리, 이게 되게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생선 요리를 아주 잘 하실 수 있으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2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으셨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왜 나 부인하고 그냥 돌아갔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나 살아났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에게 건너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대로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돌아가셨고, 그것도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반역자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승의 뒤를 쫓아다녔던 자기들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두렵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 그 밑바닥에 있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공포, 그것이 그 가운데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알면 그래도 그게 정말 공포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은 우리들을 정말 공포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몇 해 전인가 새벽 운전을, 좀 밤늦게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디 수련회에서 말씀 전하고 급하게 좀 올 기회가 있어서 빨리 끝나자마자 수련회장을 빠져나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거기가 좀 깊은 산중에 있었던 어떤 기도원이었었던지라 오는 길이 이게 가로등도 별로 없고 굉장히 캄캄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그냥 길을 깜빡 잊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은 온통 캄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제가 느꼈습니다. 와, 이 시간이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정말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어두울 때, 새벽이나 이럴 때에 캄캄한데 절대 운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가면 그 상황에서 그때 느꼈었던 그 감정들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정말 공포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느낌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무서운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 그것이 제자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도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를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잡혀 죽으실 것이 분명해지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별 설교의 가장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웠다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록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비록 이제 너희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게 특별한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 뜻으로는 보자는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고 사자는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험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파라, 옆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 말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역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말한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선은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내 옆에서 나와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그랬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변호해 주는 사람, 나와 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옆에서 말하시는 분입니다. 또 옆에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기운내,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살아가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옆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분. 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힘든 때에는 그렇죠. 진짜 힘든 때에 가보면 숨이 턱턱 막히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황이 도대체 바뀔 수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만들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힘들고 무섭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들끼리 뭉쳐있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여기서 영어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이 땅의 선교사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일종의 문화를 넘어서서 그리고 언어도 다른 곳에 완전히 성육신하셔서 선교사로서 33년을 사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와 똑같이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인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이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기 가는 사람들만 선교사인 것이 아니라 거기 가는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우리들도 선교사이고, 또 우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상생활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일, 여전히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로 선교사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 자체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는 신적인 어떤 능력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학은 그냥 자연의 법칙을 다룰 뿐이고 그런 특별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과학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이나 지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해서, 무엇을 증거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이 다 지나버린 이 상황에서 도대체 부활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남아있냐면 증인들의 증언 능력만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법정에서 유효한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 가끔 보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신빙성 있게 듣지 않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증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활이 정말 있다고 믿기도 하고 부활 같은 건 거짓이야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그 증거 능력을 보면서 부활이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을 보는 이들마다 부활의 진실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침 밥상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그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의미,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건 아니야. 그냥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살아난 것, 그걸 요즘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제자들에게 아침밥상을 차려줄 수 없습니다. 생선을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상을 차려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너무나 이렇게 천박하게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갔었던 그 삶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정신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불교에게서 이야기하는 윤회가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환생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그냥 우리 영만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이 다 주 앞에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밥을 마련해 주신 것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거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그 사랑의 표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아침 밥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밥심.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추상적인 무슨 아이디어, 개념 가지고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저한테 하실 때에 밥은 잘 먹고 다니냐라고
늘 물어보십니다. 예. 아니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든 제가 하물며 밥을 잘 못 먹고 다닐까 봐서 그렇게 궁금한 게 그렇게 없으셔서 저한테 맨날 밥 먹고 다니냐고 그렇게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인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밥 잘 먹고 돌아다니면 잘 살아가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차려주고 싶은 그 밥상 하나, 그 사랑을 담아서 제게 건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상을 마련해 주신 것은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들을 위한 생명의 만찬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께서 성경에 나오는 창조명령과 지상명령, 이 두 가지를 살아라라는 명령이요 살려라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 살아라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생명을 약화시키지 말아라, 너희들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살려내라,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내는 자들로,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데,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밥심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만찬의 행동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되게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 많이 사용하셨는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 많이 좀 생각했습니다.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만 표현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진행형 수동태인데 영어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리브라고 하는 동사는 절대 그렇게 바뀌어지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우리의 삶은 수동적인 면이 반드시 있고 운명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이끌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차려주신 이 만찬, 이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만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의 만찬 애찬에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아침밥상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아침밥상을 마련해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준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